운동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있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코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동하면 맨날 듣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을 하잖아요. 맨날 듣는 말이 뭐냐면 힘 빼래요. 나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받아요. 어디 힘을 빼고 무슨 흐느적거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특히 제가 요즘 수영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요즘 수영 열심히 하는데 수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맨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노아 씨 왜 이렇게 힘이 들어있어요? 힘을 좀 빼요. 나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든 운동이 사실 다 그렇거든요. 축구할 때도요. 축구할 때도 코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노아야 너 왜 이렇게 힘을 줘? 힘을 좀 빼.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골프는 많이 안 쳐봤는데 예전에 이제 젊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니시면서 스윙 연습 이렇게 이제 몇 번씩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왜 이렇게 힘을 주냐는 거예요. 있는 대로 힘을 주는 거야. 탁구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탁구를 옛날에 참 좋아했어요. 탁구를 이렇게 치면 저 가르쳐준 제 동네 탁구장에서 레슨을 좀 받았거든요. 탁구장 가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노아야, 저 어릴 때요, 노아야 힘 좀 빼래. 빡 치는 거야. 나는 있는 대로 치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말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수영을 이렇게 이제 한 1년 넘게 하면서 뭔 말인지 이제 좀 알 게 같은 거예요. 힘 빼란 얘기는 힘을 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에? 이렇게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영할 수 있어요? 무슨 해파리예요? 수영에서 힘 빼고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빼란 얘기는 뭐냐 하면 힘을 줄 때와 주지 않을 때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수영 강습을 지금 아주 원포인트 레슨을 하나 해드리면, 자, 잘 보세요. 자, 캐치, 풀, 푸시, 피니시거든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 여기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쫙 미는 거야. 그럼 여기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리커버리. 다시 엔트리. You know what I'm saying?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제가 모든 것에서 어디만 힘이 들어가요? 싹 당겨서 팍 힘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힘을 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죠. 근데 어디다 준 거예요? 중요한 데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운동이 전부 다 부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 좀 빼라. 여러분 제가 이 힘 빼라는 얘기를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본성에 뭐가 있냐면 힘주는 본성이 있어요. 힘주는 본성이.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을 많이 주고 살았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힘이 언제 최고로 많이 빠졌냐면 수술하고 나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진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게 힘을 줄 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다 포기가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살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 절망의 상태의 힘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됐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제 제 스승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막 배우면서 막 머릿속이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한 5년을 막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제가 사역하려고 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로 딱 넘어갔어요. 근데 이미 이 5년 동안 내 몸에 뭐가 잔뜩 들어가 있었겠어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처음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면담을 신청하셨어요. 지금 새로운 목사가 너무 교만하다. 얘는 걸음걸이부터 교만하다.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아니 내가 걷는데 내가 이렇게 걷잖아요. 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교만하대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이 걸음걸이가? 좀 건들거리는 건 있죠. 좀 건들거리는 데 인정을 하는데 이 걸음걸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전원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교만하다는 거야. 와 어쩜 이렇게 교만한 목사를 뽑았냐. 목사님 잘못된 인사가 지금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1대1로 면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목사님이 바로 저를 불러서 깬 게 아니라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저를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세게 그냥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이제 죽일 때는 그냥 죽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평소에는 이분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죽일 때는 정말 죽이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죽이면서 제가 금식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세게 나를 죽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받고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힘을 줄 때와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만 6년 이상을 사역을 했거든요. 만 6년 이상을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교만했다고 했던 그 장로님이 저를 그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불났을 때 가장 먼저 정말 큰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로. 정말 큰 헌금을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보내주신 장로님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간은 참 안 됐다. 왜냐하면 늘 힘주는데 애를 쓰지 힘 빼고 내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에 별로 애를 쓰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예배라는 걸 만드셔서 이 예배의 역사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쭉 머릿속에 구상을 해봤거든요. 이 모든 예배의 역사는 하나님은 힘을 빼시고 인간은 힘을 집어넣는 작업의 연속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원래 어떤 거였냐면 정말 심플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양 데리고 와서 내가 안수해서 양을 각떠서 하나님께 바치면 나팔 불면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화목하고 싶으면 화목제물 들여서 같이 막 나눠 먹고 그냥 막 기쁨의 예배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원래는 정말 행복한 예배였는데 인간의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인간의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물 뭘 네가 직접 키운 거를 갖고 와, 성전에서 돈 주고 사. 돈 막 각 나라에서 오잖아요. 뭘 너네 돈이야. 성전 돈으로 다 환전해 줄 테니까 성전에서 돈 바꿔서 사.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개입이 예배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21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모든 예배의 정의를, 교회에 대한 정의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딱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복잡했던 모든 것이 더 더러워질 것 같아서, 더 인간의 힘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영단번. 다시 한번 영단번. 영단번이면 영원히 딱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그 복잡한 것이 다시 개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방의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심플하게 아주 딱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배 형태가 아예 바뀌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양을 안 잡아요. 신약 시대는 양을 안 잡는다고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들은 양 잡고 제사 드리는 게 완전히 끝이 나요. 그리고 뭘로 바뀌냐면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성찬식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바울이 편지 보내면 바울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제가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짧은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거기에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는지가 잘 나오거든요. 주일날 아침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즐겁게 하나님 막 찬송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보낸 편지 읽고 구약 성경 읽고 그리고 같이 막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본질적 예배로 완전히 예수님이 바꿔버리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 인간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세시대를 가면 아예 하나님이 거의 없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거의 없는 형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극명하게, 정말 여러분하고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체코를 내가 여러분하고 정말 가고 싶거든요. 언젠가 꼭 갈 거야. 내가 진짜 내 버킷리스트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유럽 성지순례 투어하러 가는 거예요. 그 체코, 독일, 스위스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그 종교개혁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같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체코를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 비투스 성당이라는 데요. 와, 끝판왕이야. 끝판왕.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게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 디테일이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해요. 이 디테일이요. 막 성전 끝에 막 이상한 요상한 것들 막 다 달아놓고요. 겉만 이런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막 반짝반짝해요. 빛이 들어오는 형태대로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온갖 이런 재래들 통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상들이요, 이 중세시대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예배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올 것을 예언한 100년 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얀 후스라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가예요. 여러분, 왜 이분이 종교개혁가냐 하면 성 비투스 성당이 이렇게 화려한데 이게 뭐냐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는 설교를 뭐로 하냐면 라틴어로 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안 하고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 지금 눈 떠 있을 사람 있어요? 너는 얘기해라. 라틴어 샬라샬라 대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틴어 성경 읽고요, 라틴어 찬송하고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야누스가 이거를 완전히 버리고요,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딱 설교단 하나 있어. 세레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체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야누스가 지은 베들레헴 성당이에요. 베들레헴 예배촌입니다. 여러분, 화려합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동네 가면 다 집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안에 보세요. 안이 재밌죠? 여러분,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없죠?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설교대예요.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요 설교대에서 서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요게 세례터거든요. 세례 주고 말씀 듣고. 여러분, 종교개혁 가장 근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잔뜩 집어놓은 이 모든 허례와 허식을 싹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것이 바로 아주 예배를 하나님이 심플하게 다시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근대에 오면서 또 다른 변질이 일어나요. 또 다른 변질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예배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제가 정말 극명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저를 어디에 초청했냐면 전반기 그 전체 그 하프타임 해가지고 뭐 전반기를 마감하는 그런 예배가 있나 봐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거 가기 싫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체질이 안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다여서 저는 무슨 꼬다는 보리자족 마냥 거기 그냥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내는 제발 여보, 교회만 있지 말고 좀 세상으로 나가라. 당신은 여기 너무 산속에 있는 느낌이다. 이게 수도원이 아니다. 이게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해라. 그 나를 자꾸 이제 밖으로 집어내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순서가 너무 많아. 순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많아요. 순서가 정말 너무 많아요. 계속 순서가 돼요. 근데 언제 제가 다시 한번 현타가 왔는 줄 아세요? 기도가 너무 길어요. 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느꼈어요. 내가 개척해서 이 감각을 잃어버렸거든요. 정말 어느 교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극동방송 뭐 하는 그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겠다.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와, 기도가 화려하네. 정말 기도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아멘. 와,
근데 갑자기 막 저기 막 전 세계를 향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막 근데 갑자기 저기 북한으로 꺾으세요. 막 아멘. 그러더니 막 온 지사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포항지사, 전북지사, 서울지사, 강원지사, 제주지사를 막 온 열방을 다 보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좋았어. 나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한 10분 정도 되는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투머치다.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 전체 행사가 끝날 때쯤에 갑자기 지사장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줄 아십니까? 저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지? 미리 얘기를 좀 하든가. 그럼 내가 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앉아서 막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사장님이 다시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짧게요. 여기서 가장 짧게 할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에 기도를 가장 짧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딱 잡더니 목사님 짧게요. 정말 제가 그 전에 뭐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전반기 하나님 주시는 막 지금까지 한 2시간 들었으니까 막 정리했다가 딱 버렸어요. 딱 버리고 짧게요. 진짜 짧게 합니다. 그랬더니 짧게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딱 강단에 올라가서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박남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전반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전부 다 가장 큰 아멘 소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날 모든 행사 중에 가장 큰 아멘 소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아마 지사장님도 놀랐을 거예요. 짧게 하라 그러면 적어도 한 2분은 할 줄 알았을 건데 올라와서 10초 만에 기도가 끝났어요. PD들이 얼굴이 막 완전 행복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다시 방송하러 갔는데 사모님 목사님 기도가 제일 좋았어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짧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고 계신다. 예배 안에 들어있는 수없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제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지금 45개가 됐어요. 45개 모든 교회 예배에 정말 전부 다 심플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구만 집중하려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순서 많으면 다 막 정죄합니다. 우리는 누구는 왜 순서가 이렇게 많냐, 사람을 왜 자꾸 세우냐.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또다시 하나님은 이것을 코로나 이후에 사람을 걷어내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누구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지만 바리새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포섭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했다고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화려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야, 막 고급 음식. 그러니까 상류층이니까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먹어봤죠? 뭐 푸아그라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 위에 푸아그라 위에 이렇게 막 캐비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소스는 이렇게 그어져 있는 뭐 이런 거, 소스 이렇게 뿌리는 거 말고 이렇게 한 줄 딱 그어져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먹어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아유, 비싸기만 하고요, 별로 맛도 없어요. 일단 그런 거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가면 집에 가서 라면을 먹을 생각하고 가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쫙 차놓고, 와인도 막 최고급 와인, 과일도 막 신선한 과일, 빵도요, 정말 맛있는 빵, 막 이런 거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는 잘 대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함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영접하면서 가장 화려한 식탁을 쫙 차려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풍속이 뭐였냐면 손님이 집에 오면 발 닦을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게다가 VIP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발 씻은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줘서 발을 아주 로션 바르듯이 아주 그냥 발을 예쁘게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은 화려해요. 정말 산에 진미들이 막 쫙 깔려 있어. 막 온갖 양고기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를 손님 취급,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아요. 손 닦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에휴, 너가 언제 이런 거 먹어보겠냐. 너가 어부지? 네 어부지? 네 뭐 동네 농부하다 왔지? 네 제일 잘 나간 애가 그 세리밖에 없지? 너가 언제 이런 거 먹어봤어? 먹어. 내가 차린 거니까 많이 잡사이 먹고 가. 속이나 잘 차려. 여러분 이런 쫙 노려보고 아주 하대하는 자세로 딱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앉아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 동네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요. 성경에서는 죄 지은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죄인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앞에도 아니고 뒤에서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내 삶의 지난 과거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두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발자취가 예수님의 발을 보니 도저히 이 발자취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분께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극률한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귀한 마음이 여기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슬픈 눈으로 이렇게 방울이 똑 떨어지면 발을 못 닦습니다. 눈물 한 방울로는 못 닦아요. 여러분 정말 슬프면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운다고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거든요. 그런 눈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막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유 주님 죄송해요. 제가 눈물 너무 많이 흘렸죠.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요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보면서 뭐를 꺼내냐면 자신이 일평생 모아왔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 시몬은 인간 취급 안 했던 그 발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품을 꺼내서 그 발에 발로 바르면서 주님 이 귀한 분 오늘 만나게 돼서 이 귀한 분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죄송해요. 계속 그 말하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와요. 나의 어떤 화려함이 예수님 앞에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예수님께는 내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예배예요. 심플한 예배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엄청 이게 막 군더더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나올 때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고요.
이것들은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를 그대로 바치며 이 향유를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 이것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 당신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그대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정말 가장 기쁘시게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보통 뭐만 생각하냐면 이런 공적인 모임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공예배라고 한다고요. 이게 예배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한국 땅에서 세계 땅에서 회복하고 계세요. 쓸데없는 것들 다 걷어내고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로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심플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하여 내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분께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예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날 때요, 우리 안에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잡혀서 내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기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슬픔의 연속입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은 늘 슬픔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산 적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 삶에서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면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직 이해 안 되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 삶에 끊임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우리 교회 불났던 순간이에요. 저는 진짜 솔직히 절망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저희 아내가 사모 한 지 지금 한 10수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는 어떨지 몰랐겠지만 나는 불났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돼서 너무 기뻤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좀 그랬어요. 나는 목사인데 좀 절망했는데 우리 아내는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지. 그래. 역시 그래, 오케이, 훌륭합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 생각했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날이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날 진짜 절망했거든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흘러요?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내 삶에서 늘 무엇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곡조 없는 기도잖아요. 내 삶에서 늘 뭐가 찾아와요? 기도가 찾아와요. 힘들면 기도가 찾아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세세하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이번 한 주에 제가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뭐가 하나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고치려고 뭐 세상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긁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문고리를 잡고요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함은 여기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해야죠. 이번 한 주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미팅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늘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할 때 내 안에 늘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감사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게 하시냐면 이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매일 예배가 시작할 때 드리는 찬양이 뭐냐 하면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삶의 예배 가사 좀 보여줄래?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여러분 이 말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인간의 것이 자꾸 들어가는 그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찬양받기에,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당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왜 다시 읽어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심플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연구하는데 이 삶의 예배를 계속 찬양을 틀어놨어요. 유튜브로 하루 종일 이 찬양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더보기를 눌렀는데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가사 그냥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통 보면 밑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딱 한 줄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옥합병을 깨뜨린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불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설교의 줄기가 쫙 풀렸어요. 그렇지. 보여지는 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의 많은, 여러분 이거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율법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요,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은요, 사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받질 받고 돌마다 죽어도 되는 여인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 여인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내 향유와 옥합을 다 깨뜨리며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고요. 뭐가 진짜 예배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서 있는 삶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는 내 어떤 욕심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내 어떤 삶의 가치관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힘 빼고 제대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